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서부터 7절 격려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월요일 총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비행기 타러 갔는데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잠시 갔다가 치킨도 하고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텍스트가 왔어요. 빨리 와서 비행기를 이제 리부킹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던 것도 이제 지금 먹고 그냥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뒀는데 이제 택배해서 이제 가져 나왔습니다. 병원에 갖고 있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리부킹 한다 놓고서는 이제 저보고 이제 올라가면은 그 카운터에서 이제 해줄 거라고 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리부킹은 없다. 리부킹은 없다. 속으로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허벅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연착하는데 이제 비행기 처음 해보니까는 6시 반 비행기인데 6시 반 비행기인데 보니까 7시 반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8시 반으로 넘어갑니다. 9시 반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꼭 이제 9시 45분이면 비행기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비행기 큰 적도 없어. 아직도 안 왔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애틀랜타에서 와야 되는데 딴더스톰이 있으니까 비행기 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시쯤 넘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막 애틀랜타에서 떠났다고. 그럼 뭐 오려면 1시간 반 15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10시 넘어가지고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탔는데 이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캡틴이 딱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그 비행기에 퓨얼이 없다고. 비행기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퓨얼을. 아니 어떤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간다 놓고서는 갑자기 퓨얼이 없다고. 그리고 퓨얼이 없으면 분명히 사람을 불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차가 오고서 이제 하여튼 10시가 넘어가지고 출발했어요. 도착하니까 10시가 넘었구나. 출발했더니 보니까 거기에 도착했을 때 1시 넘어서 왔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몇 시에 출발했는지 몰라. 나 시간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근데 체킹하기 전에 리부킹 해줬는데 보니까 시간이 7시예요. 그러면 공항에 5시, 2시간 전에 와야 되는데 5시입니다. 그러면 호텔에서 나오려면 5시, 4시 반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려면 4시나 일어나야 돼요. 2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시간, 3시간 차이에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이제 비행기 탔는데 7시에 출발해야 될 비행기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는 잤어요, 그냥. 호텔에 자지도 못했고 나와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밤 꼬박 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잤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간 딱 보고서 이제 보는데 이제 1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아직도 있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비행기 안 떴냐 그랬더니 안 떴대.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인터컴이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점검한 나머지 지금 화장실 3개가 플라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테크니션이 왔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모든 걸 전체로 다시 셧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켜야 되는데 키면은 이게 다시 리북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셧다운 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 처음인 거더라고요. 4, 5분이면 셧다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빨리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인터컴이 들어오더니 that's 30 minutes to 1 hour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안에 있는데 지금 전체 다 셧다운 된 거예요. 에어컨디션도 안 나와. 그냥 덥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보고서는 그냥 뭐 음료수 이렇게 나눠주고서 이제 스낵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이제 달래주려고. 1시간이 넘었어. 그랬더니 다시 이제 들어왔어요. 인터컴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다른 비행기가 대지됐으니 그쪽으로 가라고. 속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다른 비행기 대지를 하든지 이렇게 다 고정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다라스가 1시간 늦는다는 것, 여기보다. 도착했었을 때는 2시였었어요. 우리 신경무사님께서 저를 원래 이제 픽업하기로 했는데 그분도 또 세미나를 한다고 또 세미나 끝나고 와서 이제 또 픽업하겠다고 1시간 더 기다리래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배가는 고프고 지금 당 있는 사람이 지금 당을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려서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바깥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 그냥,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그냥 투덜투덜하는 거야. 내가 왜 그날 비가 왔었을 때 월요일날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왜 내가 가자면 내가 이번엔 청년은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위로 차원에서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고. 3시인데 무슨 점심 먹으러 가?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 먹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어제 왔어야 되는데 오늘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식사하면서 위로받으라고. 먹는데, 모든 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시선쪽이 앞에 있는데 좀 미안한데, 거기에서도 이제 텍사스 스테이크하우스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텍사스 우러스가 텍사스 스테이크하우스인데 솔트브레스라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크 시켰는데 그 스테이크 시키는데 그 스테이크가 요만한 그 사이즈예요. 근데 요만한 게 23불이야. 요만한 게. 그래서 와, 되게 비싸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먹으려고 딱 쓸어가지고 보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지친데 이거 먹어야 되나 일단 한 입 먹었는데 그거 먹는 순간에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10년 만에 브라질에서 제가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던 스테이크를 여기 브라질 와서 미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거 먹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스테이크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레스에 온 게 좀 참 다행이다. 그 한순간의 그 위로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한순간의 그 위로가 다시 힘을 주고 한순간의 위로가 총회 가는데 좀 보람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 어려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면 그 모든 거의 무거움이 모든 짐이 다 덜어지고 그 힘을 얻을 수 있고 쓰임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하고 사살하고 이런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메시지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빨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이들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통 지도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헬라인들의 철학 있죠? 그게 바탕이에요. 철학.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강할까. 근데 이 영지주의는 또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깊이성이라고 하면 깊이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신비성. 그래서 그들 그것을 파헤치면서 깨달음을 받는 것. 그게 신비스럽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말씀이라고 주장한 것은 뭐냐.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권위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컨플릭이 생겼어요. 문제가 무슨 컨플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을 선포한 분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가리킨 그 말씀을 그들이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영지주의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그랬죠?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신비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가르쳤던 것은 말씀은 좋으나 예수는 좋을 수가 없다. 왜?
육신적인 것은 다 타락하고 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컨플릭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승천하셨습니다. 했는데 예수는 싹 빼놓고서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지금 혼동스러운데, 거기에 또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해서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한 것, 전통, 전례, 이것을 지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반면에 이제 전통을 따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물려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다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들었던 사도 바울,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서는 오늘 본말씀 보니까 힘쓰는지라, 힘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힘쓸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의 중심을 서서 이들과 이 논리 속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힘쓰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struggle라는 씁니다. struggle. 우리가 킹제임스 보게 되면 conflict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에 가게 되면, 또는 우리가 헬라의 그리스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 있습니까?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은 뭡니까? 사람들이 경주하기 위해서,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그 운동장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 운동장 가게 되면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여러분? 죄수들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이겨내는 사람이 계속 챔피언이 되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몸.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이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경주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겨울에서 있는 교회에 그 스트러글에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겉이 아니라 지금 내면 세계가 지금 계속 혼동스럽게 지금 계속 저를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내면적인 수작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문제에 위해서 여러분 한번 힘써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의 삶은 서로를 위로해 주는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저 처음 가가지고 야식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이제 총회 끝났는데 10시가 다 됐어요. 10시 반이더라고요. 신기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호텔 쓰기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기한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현 목사, 우리 나갑시다. 어디 가요? 근데 사람들이 부르니까 빨리 나가자고. 뭘 어디 나가냐고 그랬더니, 나도 몰랐어요. 그냥 오면은 좋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야 돼요. 나 정말이나 지금 쉬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면은 위로가 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갔는데, 새벽 2시까지 여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뭡니까? 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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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하고 있네. 홍보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갔더니, 보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다 벌써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또 다 음식을 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신경 목사님 이제 쫓아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빨리 들어가서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어요. 얼마나 본인들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가만히 느끼는 게, 아니 지금 11시가 됐는데 이 사람 잠도 없나? 그냥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녁 먹었거든요, 청해에서. 근데 또 먹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시켜서 먹는 거야. 나 그때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목회자를 갖다 먹사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게 뭐, 엄청나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사. 예.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저는 또 이제 당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심하게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소심 A형이니까 앉아서 이제 먹을까 말까.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나 분명히 뭐라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까지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닭똥집이 나오더라고요. 닭똥집이 나와요. 근데 닭똥집 이제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 점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대. 정말 맛있대. 이런 닭똥집은 이게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대. 그거 먹는 순간에, 나도 피곤했는데 그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로라는 거구나. 느꼈어요.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했을 때에 얼마나 목회자들이 힘들었으면은 그런 시간을 가져서 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위로는 사람은 감동을 주게 돼 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듦을 모르더라고요. 교회 얘기하면서도 저 얘기하면서도 그 시간 동안에서 그들이 서로가 위로하다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 위해서 힘쓰냐, 이건 뭐냐, 그래 감동 주기 위해서예요. 위로는 서로의 감동을 줘야 돼요.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감동 없는 그런 위로는 그건 여러분 영혼 없는 위로예요. 립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힘쓰는지 아느냐. 지금 마음이 괴롭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 우리는 서로가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게 되면 항상 소외되는 분이 몇 사람 계세요. 그때도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분들 우리가 감동시켜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말이 끊깁니다. 더 교회 나오길 원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 알려줘야 돼요. 그게 권면입니다. 그 교회 나올 때에 거기 가면 위로가 있어. 거기 가면 용기가 나. 거기 가면 새 힘을 얻어. 교회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내가 다시 쓸 수 있어.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비록 내가 거기 없지만은 이 편지가 너에게 위로가 되기 원한다. 근데 이 편지는 그냥 글자만 쓴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담아있는 편지야. 권면은 감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손 좀 붙들어 주시고, 당신은 짱이야. 웃기 싫어도 이제 웃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표정은 밝아지니까 그건 감동된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감동 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혼동스럽게 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든 나머지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에 왜 편지 쓰는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이 2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서 위안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란 뜻이에요. encouragement.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위안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컴포트를 주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위안이라는 것은 그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자신감을 부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을 부어주는 무슨 뜻이냐면 특히 용기가 없는 사람들, 제가 처음 우리 제레미를 브라질에서 수영장을 데려갔어요. 얼마나 물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저를 붙들고 있는데 나중에 팔 보니까요 새빨갛더라고요.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그냥 다리가 그냥 딱 그냥 제 몸을 이렇게 감는데요. 그냥 보이게 뜯으려고 해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게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좀 제레미 이제 달래는 차원에서 걔를 안고서는 제가 한 발짝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물을 갖다가 제레미에게 몸에다 이렇게 끼얹었어요. 그래서 제레미한테 뭐 얘기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잖아. 그랬더니 걔가 조금 이제 의연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더니 또 이제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물을 또 이제 좀 스플래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들어가니까요 얘가 발에 이렇게 힘을 풀더라고요.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라는 것은 자신감을 부어주는 것을 갖다가 위로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를 들었었을 때에 지금 이 영지주의자의 그 인텔리와 그 뭡니까 그 논리적인 대화와 그 전통을 주장했던 이 전통에 예민했던 사람들의 지금 그 모든 그 공격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들이 이제는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우리 얘기하자 저기 할 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때 누군가 와서 야 우리 그래도 지켜야 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가게 돼 있어요. 특히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하면요 더욱더욱 더 따라가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가 연약해졌는지, 믿음의 공동체에 연약한 공동체, 그들이 항상 염려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옆에 계신 분이 믿음이 더 강화돼서 그를 세워주고 권면해서 믿음 지키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덩달아서 만약에 좋은 모델이나 나쁜 모델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한두 끝이 없이 나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입니까? 좋은 모델이 돼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모델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타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됩니까?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요 세워지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용기와 그러니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무엇?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은 뭡니까? 희생적인 것, 여러분 돌아가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자, 여러분 연약한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감을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아는 지식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패턴과 방식이 아닌, 우리의 이해가 아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에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진리는 어디서부터 파생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뭡니까? 그 진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 또한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않고선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권면해야 되고 세워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뭡니까? 확신을 줘야 되는데,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더욱더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없거든요.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영지주의자의 그 간교함과 그리고 여러분 그 속임수와 이 모든 것,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건 문법적인 차원에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이 비밀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것. 왜? 십자가를 지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임재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가 깨우침을 우리 깨우침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잘한 지식적으로 뭐 뛰어나다 해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영지주의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헬라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여러분 그들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말문이 막힙니다. 심지어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헬라어를 3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적으로 헬라어를 연구하지 않다 보니까 막혀요. 근데 헬라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단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에 맞춰야 될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 이 헬라어도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문법에 있어서, 이 문맥에 있어서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단어를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문맥 전체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헬라어를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단어 한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하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 권면은 여러분 가리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지 않고는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모르면 그건 다 헛다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왜 나오세요? 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위로받기 원치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가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괜찮지만 오늘날 말씀 선포하지 않고도 위로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존 어스틴 같은 사람. 복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 다 권면해요. 사람들이 와 좋아해요. 근데 거기 복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좋습니다. 왜? 말씀 모르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적인 곳에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이 없어. 그런 위로는 우리가 한번 끝나면 또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구? 똑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주님 어디 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작한 건 영적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신으로 돌아가냐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육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느냐.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위로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버리는 거고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셨고 돌아가셨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벌써 이미 위로받을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사모님 교통사고로 통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고, 근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 얘기 이제 마지막 오기 전에 이제 만나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목회를 떠나서 보니까 다 추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본인이 신경 안 쓰니까 너무 편하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는데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공부는 이제 그만하셔야 될 거고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한 거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브라질에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더니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 바꿔서 들어왔어요. 9개월 되고 난 후에 9개월 후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부하냐고, 목회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 포기하고 목회 지금 들어왔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목회하던 사람이 공부를 그래서 만족할 게 아니라 다시 목회를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좀 뒤로 하시는 것 같아. 뒤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콕 찔리면서 이제 푸더라고요.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잃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다 보면 거기에 얽매이면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경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픔과 상처에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에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 뭐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지나갔습니다. 과거예요. 현재를 바라봐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느님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시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이제 6절에 포커스하기만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은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 안에서 거라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과 같이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답게 살아갈 때에 권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사람들께 평가할 때예요. 제가 오늘 아침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똑같은 질문했는데요.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살인죄가 더 큽니까? 간음죄가 더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으세요? 원래 답은 똑같은 거예요. 죄는 죄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떻게 보냐? 살인하는 사람은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그분의 간증은요, 대단해요. 막 사람들이 아멘 아멘해요. 간음한 사람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 안수 받고서 간대상서게 되면 가늠한 사람이 왜 저기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표정이에요. 죄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하는 것이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가늠한 죄가 더 큽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가늠했다 칩시다. 살인자가 옆에 있어요. 같이 동행하는데 여러분들 아내 택하겠습니까? 살인자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죄인을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들을 데려서 데려왔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 간음한 여자가 이렇게 나쁜 거죠. 근데 죄는 죄거든요.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권면할 때는요, 반드시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주관적으로 해석하고요.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받아줄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죄인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여러분 권면할 때에 기준을 두고 권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이 보면서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 권면하고 싶은 사람 권면해주고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든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와의 교제가 있는 사람 안에서는 위로가 할 수 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하지도 않아요. 양심적으로 여러분도 그거 얘기해야 돼요. 나는 위로받기 원하지만 위로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우리가 위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권면이 많이 필요해요. 모두가 권면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나도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나 보기면요 되게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권면해주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권면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칠절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권면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세움을 받으면 뭐냐? 아직 세워지지 않지만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움이라는 것은 뭐냐? 털을 닦은 데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초에서 우리가 거기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로받았다면 그 위로받은 대로 우리가 똑같이 위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위로받았다면 똑같이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이렇게 서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자기만 바쁘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힘쓰고 있는지 아느냐.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공동체가 천국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만 포커스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한테 포커스돼 있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틀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같이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권면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통참하라고. 그럴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요. 믿는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단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옆에 계신 분한테 하지 마시고 이제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시는 분은 항상 본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을 오늘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감동받았는지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날 비웃은 건지 모르겠지만 권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